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어젯밤 나의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5년 우리 10월 우리 첫째 주 주일 예배 또 추석 연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주일 예배가 되기를 또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위기 앞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 앞에서.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으로 퀴즈를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인데요. 네. 자, 앞에 사진을 보시면요. 네. 아이고. 네. 자,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급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그림은 뭔가요? 네. 이게 다 하나씩 나왔어야 되는데, 네, 죄송해요. 네. 자, 네. 첫 번째 그림 뭔가요? 다윗입니다. 다윗. 네, 다윗과 골리앗인데 거기에 나오는 조그만 소년이 다윗이죠. 네. 두 번째는 누군가요? 유관순 열사죠. 유관순 열사. 세 번째 누군지 아세요? 네. 피터 딩클리지래요. 네. 그래서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우리 주인공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세 사람의 새 그림의 공통점을 우리가 작은 거인이라는 말로 제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표현이 이상하죠. 거인인데 작아. 거인은 얼마나 해요? 키가 얼마나 해야 돼요? 한 2m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만하게. 한준 목사님보다도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그리고 또 근육도 빵빵하고 힘도 엄청 세고 이런 게 거인이잖아요. 근데요, 거인이 작을 수 있을까요? 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작은 거인이라는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작다는 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만약에 시아가 목사님한테 와서 주먹질을 막 해요. 그럼 아우 아파 병원에 가야겠어 이럴까요? 아니면 야 계속 때려봐, 마음껏 때려봐 이럴까요? 어떨까요? 마음껏 때려봐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작으니까 주먹이 그렇게 아프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우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퍼컷 뻑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네. 경찰에 신고해야죠. 네. 이런 거예요. 네. 작은 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리 뭘 해도 내가 참을 수 있어. 거인은 뭐예요? 엄청난 힘과 능력과 어떤 피지컬로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작은 거인, 사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작다라는 말 뒤에 거인을 붙이면 세상을 바꾸거나 역경을 이겨낸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큰 세상 앞에서 또 거대한 어려움, 역경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견뎌낸 사람들이 오늘 이 세 사람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인물이었던 오늘 다윗은요, 성경 속의 다윗은 그냥 목동이었고 당시에는 소년이었습니다. 칼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고 그런 소년이 전투에 능수능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거죠. 두 번째 인물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광복절이 올해 몇 주년인지 아세요? 80주년이에요. 2배예요. 80주년이에요. 독립운동가 하면 안중근, 유관순 뭐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이 당시에 17살이었습니다. 17살 누구예요? 없나요? 네, 17살이었습니다. 네, 17세의 소년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가 3.1 운동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천안으로 내려가 3.1 운동을 주도했었답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체포되어서 꾸준히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유관순 열사를 소녀라고 부르지 않고 열사라고 부릅니다. 작지만 위대한 일을 했던 인물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인물은 미국의 영화배우 피터 딩클리치라는 사람인데요. 다윗이나 유관순 열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외적인 편견에 맞섰던 사람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이 배우는요, 키가 132cm로 멈추는 외소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29살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배우의 길에 뛰어들면서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맡겨지는 어떤 배역이든 다 무조건 해버리자. 그리고 장애인이고 힘이 없는 그에게 사람들은요, 편견 또는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이 배우는요, 현실의 장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꿋꿋이 맡은 배역들을 어떤 배역이든 소화를 해냈다고 합니다. 결국 왕자의 게임이라는 HBO의 유명한 드라마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아주 젊어 보이지만 벌써 30년 차 배우라고 합니다. 다윗처럼 신분이 보잘것없거나 또는 유관순처럼 나이가 어리거나 또 오늘 피터 딩클리치처럼 외형적으로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도행전 27장의 주인공 바울 역시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27장에서는요, 바울의 배가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서 복음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배에 오릅니다. 로마까지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요, 날씨가 좀 그리 좋지 않았고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말립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은 물건 그리고 배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여기서 좀 쉬었다가 출발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도 바울의 말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 배의 선장 그리고 또 로마 백부장 군인은 그냥 강행합니다. 본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해안을 따라서 좀 바람이 불어도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살살 가면 깊은 바다로만 안 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출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가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 닥쳤다. 그러자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아멘. 살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배가 해안 근처로 막 내려가다가 태풍이 갑자기 확 휩쓸리면서 배가 그냥 훅 바닷속으로 쑥 들어간 거죠. 바다로 끌려간 거예요. 표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그냥 바람에 끌려다닙니다. 혹시 배가 침몰할까 노심초사하다가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좀 괜찮아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배의 기구, 장비들 이런 것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고 사나운 폭풍만이 계속되어 결국 살아날 가망은 완전히 없어지고 말았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지금 보면 그림에서도 막 정신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배가 보이지도 않고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아마 지금 살아날 가망,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질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죽기를 기다리며 기진맥진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지 않나요? 엎친 데 덮친 격, 안 좋은 일은 항상 겹쳐서 일어나지 않나요? 어쩌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더 가득한 것 같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 해안을 따라서 살금살금 내려가던 배가
태풍이 불어닥치자 갈 길에서 이탈당해 먼 바다로 휩쓸려 확 나가버리는데요. 우리의 인생 역시 태풍 앞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절망 앞에 살 소망이 끊어질 때,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책을 낸 적이 있어요. 네, 한 10여 년 전에 책을 낸 적이 있는데요. 책을 내고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네. 문혁이 책을 냈다. 그러면서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요. 돈을 엄청 벌었다. 떼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떼부자가 됐으면 좋은데 네, 책을 내고 뭐 그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치근덕거리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야, 밥 좀 사. 아니, 목사가 왜 그렇게 돈을 밝혀? 제가 한 것은 그냥 책을 냈을 뿐인데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냥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는. 네. 한두 해가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전화가 올렸어요. 받았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 목사, 돌아와. 타락하면 안 돼. 아니, 저는 뭐 한 게 없는데 부귀영화를 따라가면 안 돼 하면서 저에게 계속 충고를 한참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이 났는지 어떻게 났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이미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는요, 오해를 풀자면 실제는 돈을 벌지 않았고 당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부귀영화를 따라갈 시간도 없었고 주변의 교회 성도님들 외에, 그리고 또 교회 예배,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주일 예배, 뭐 이렇게 참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상황인데 저는 다른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떤 태풍에 휩쓸려서 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 목사는 그저 그렇고 그런 뉴스에 나오는 타락한 목사 정도로 불려지는 듯했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거죠.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니,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니 연락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해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절망, 나를 빨아들이는 어떤 거대한 태풍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이 절체절명의 순간 죄수 신분으로 배에 있었던 바울이 일어섭니다. 죄수 바울이 권리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바울은 일어서서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배만 부서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남을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은 절망하는데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전부터 계속되어져 온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이 근거였습니다. 무작정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배를 타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의 연속선 안에서 오늘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이 사역의 종착역에 지금 이 풍랑은 예기치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님의 사명을 멈출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이 전원 모두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신뢰합니다. 여기서 죄수인가 아닌가, 그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거죠.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이 영향력, 리더십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딱 주셔서 생긴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나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일부러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장 초두에 바울의 발언은요,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언급했었죠. 백부장 율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물건과 배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흘러가는 상황들이 진짜로 물건을 버립니다. 물건에 손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가 부서집니다. 배가 부서졌지만 모두 살아남았다고 했죠. 배가 부서집니다. 뒷부분에서는. 바울의 말이 하나씩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생명인데요. 다행히 바울이 생명은 아니라고 중간에 말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또 거대한 자연, 태풍 앞에 바울이라는 인간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폭풍 안에 작은 배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켰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작은 거인이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위기 앞에서의 작은 거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 앞에서의 작은 거인. 네, 그냥 작은 거인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이러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좀 멋있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잖아요. 근데 27장이 됐는데도 아직도 뭔가 마무리 지을 기색이 안 보이는 거죠. 오늘 특히 27장에서는 배가 태풍 만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복음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태풍을 맞았대요. 지금 27장과 28장까지 합쳐서 오늘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있었던 위기 3종 세트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는요, 법적 공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핍박하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이야기들. 법적 공방이었습니다. 고소하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요, 인간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이걸로 안 죽거든요. 정치나 종교, 법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20장 이후로는 진짜로 물리력을 쓰려고 암살단을 조직하고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위기는 자연의 힘 앞에서의 위기입니다. 인간은요, 법적 공방이든 사람의 속임수든 자연의 힘이든 그 어느 것 하나도 능히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죠. 세상 앞에서 인간은 작고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7장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복음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배가 출발할 때도 죄수였고 풍랑 속에서도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했고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 오늘 바울처럼 위기의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셨습니까? 또 그 사명을 수행 중에 어떤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까 중간에 했던 간증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뭘 한 게 없는데 점점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는 저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의 오해, 비난, 꼬여버린 인간관계, 직업적인 상황, 저는 저에게 이런 불어닥친 태풍을 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거죠. 사실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불신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움츠리고 걷기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겨울에 만약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그날따라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이제 집이 100m 남았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에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집이 100m 남았는데 신호등도 기다려야 돼. 날씨 너무 추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너무 추워. 웅크리고 있어. 아빠한테 전화해.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해. 100m지만 차로 오라고 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100m니까 웅크리고 빨리 뛰어가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웅크리고 빨리 뛰어가겠던가 열심히 총총걸음으로 걸어가겠죠. 어딜 향해서? 집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워서 움츠립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자로서 해야 할 일, 담당해야 할 사명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저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 태풍 안 멈춰주시면 저 로마 안 갈 거예요. 복음 안 전할 거예요. 누구 손해인가 보세요. 빨리 멈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때론 어깨를 펴고 때론 어깨를 웅크리고 갈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 역시 인고의 시간이 있었고요. 한 4년이 지난 후에 선배 목사님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문 목사, 내가 오해했다. 네가 이해해라. 사실 이거 미안하다는 얘기거든요. 무거웠던 짐이 4년 만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거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은요, 기독교인들의 무능함을 짚어내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거인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단어가 바로 교회 안의 거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의 거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거인입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거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또 위기와 고난 앞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작은 거인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이 강해지고 거대한 풍랑 앞에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작은 거인 꿈터 성도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함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